열왕기하서 1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 사역을 한 엘리사,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인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남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렸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자기 스스로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그 병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데려가신다 하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는 사람도 있고, 엘리사와 같이 그 병이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 또 무슨 병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방법은 다양하고 분명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가 그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하면서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군대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엘리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도움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요아스가 이렇게 엘리사를 부르고 있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부른다기보다도 꼭 필요한데, 내가 필요할 때 찾아야 될 분인데 그분이 안 계시다고 하면 어떡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선지자를 지극히 존경했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왕으로서 필요한 사람이 그에게서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오늘 찾아와가지고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상황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람은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곧 전쟁이 날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전쟁이 나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냐?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그런 분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병들어 누워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왕이 와서 그러고 있으니까 엘리사도 죽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은 왕을 보니까 참 딱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아스 왕이 돌아가실 때 됐는가 보다. 그리고 말았다면 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달려와서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엘리사를 붙들고 당신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데 누가 지금 이 나라를 지키겠는가? 당신은 이 나라를 지키는 병거요 마병인데, 이러면서 마치 그를 막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말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그리고 동쪽의 창문을 열라. 활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쏠 준비를 해라. 그때 요아스가 그렇게 합니다. 활시위를 당기는데 그때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동쪽을 향하여 활을 쏘소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지금 무슨 적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헛개비를 본다더니 이분이 지금 이상한 걸 보고 있구나. 창문을 열고 저 허공에다가 화살을 쏘라고 하고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아스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렇게 그는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노만 걸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헛소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를 엘리사가 요구를 합니다.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 화살은 공중에다 쏘는 거지.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 그러면 땅이 울립니까? 그런데 요아스가 놀랍게도 화살을 가지고 땅을 쳐요. 몇 번 쳤느냐? 성경에 보면 3번 쳤다고 그랬어요. 3번 치고 멈추니라. 죽어가는 엘리사가 죽어가면서도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을 엘리사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3번만 치냐? 5번 치는 게 힘드냐? 5번도 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책망을 해요. 아니 처음부터 5번 치라고 하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치라고 그래서 한 번 친 것도 아니고 2번 친 것도 아니고 그래도 3-4번인데 죽은 사람 소원 들으는 심령으로 3번 친 것만 해도 잘한 거 아니겠나. 그런데 지금 눈이 막 감기는 그 선지자가 막 눈을 크게 뜨더니 막 화를 내더니 왜 3번 치냐고. 근데 선지자가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5번 치지 왜 3번만 쳤는가. 이 3번이 적당한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3-4번 그러잖아요. 숫자를 비록 정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더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충분히 더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한 번 더 그 힘든 일을 감당하려고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설렁설렁 대충 욕 안 먹을 만큼 겨우 자기 체면 세우고 그렇게 3번 치는 거 그게 잘한 거냐. 내가 숫자를 말하지 않았어도 선지자가 치라고 하면 3번 아니라 30번도 치고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치는 것이 정성 아니겠냐. 지금 이 선지자가 죽어가면서도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태도에 대하여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순종하는 겁니다. 3-4번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체면 차린 거예요. 순종은 더 그리고 충분히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3번 치고 가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체면 차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엘리사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된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왕이 이런 식으로 땅을 3번 치니까 죽으려고 하던 엘리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시킨 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끝까지 집에 가자고 할 때까지 그런데도 하는 거 그게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저는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냥 덮고 잔 적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가 충분하다 이 정도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내가 충분하다고 할 만큼 해야 성령께서 도우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덮으면 아주 국물 한 방울도 없어요. 나는 그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너 잠자야지 지금 새벽 2시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르고 대충 하면 아예 성령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충분한 순종 가운데 오는 거지 적당한데 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번 참에 아주 아람을 완전히 힘못 쓰도록. 그래서 대여섯 번이라도 땅을 치기를 원했어요. 왜? 대여섯 번이면 아람은 다시 손을 못 쓸 정도로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3번 치고 끝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25절에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더라. 회복은 했어요. 그런데 친 만큼만 승리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인데 땅 치고 있다고 하나님 돕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진실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도 도우시고 우리 교회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해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한 번 더 헌신하고 한 번 더 부지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패에는 2가지 실패가 있다고 그래요. 후회 없는 실패, 한 가지는 후회 투성이의 실패.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실패하면요, 그 사람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음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대충 하다가 실패한 것은 미래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저놈이 참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야죠. 왜 하다마냐는 거예요? 왜 적당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슬쩍 하는 척만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니 엘리사가 마음이 답답해서 눈 감기가 참 힘든 거라.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은 것에 대하여 한 절도 아니고 딱 반절만 죽었다 이렇게만 나오고 끝납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해도 그걸 길이길이 빛내고 땅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영광받는 건 아닙니다. 상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성경은 엘리사에 대하여 그렇게 간단히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원하는 것이 뭔가 그걸 충분히 읽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러면 하나님이 잘 알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부름받은 일꾼들이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적당히 살아왔던 우리들, 그냥 하다 안 되면 대충 끝내는 우리들, 죽어가는 엘리사가 눈을 감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왜 3번이냐? 참으로 성실한 종들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